오늘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태어나서 얼마나 모두가 다 좋았겠어요. 사라가 드디어 웃음이 났다, 웃게 되었다, 웃으리로다,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너무 행복했고 이 가정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녀이고, 이것이 단지 자녀가 태어났다는 걸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부르심이 확증되는 순간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순간이고,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브라함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고, 이삭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세력들이 다 이삭을 싫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라는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아브라함은 그 당사자, 그 어떤 실수와 그 자책의 그 당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스마엘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 양심에도 이제 잘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있는데, 과거의 나의 어떤 실수가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으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던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너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너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고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윤리이자 도리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앞으로도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뻔뻔하게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의 처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당했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근거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무효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의 계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들을 나가지 못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의 기억이나 나의 그런 것들이 나의 트라우마가 돼서 막 이렇게 작동할 때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싸움입니다. 과거에 있는 연약함이나 부족한 나의 실수 같은 건 끌어안고 사는 것이 멋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행위나 어떤 말로 의로움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에 의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의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신 새로운 의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습관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액에 걸맞는 하나님 지위와 권위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너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너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너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이 우울증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울한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비교할 때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자기 자신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런 친구를 어제 만났어요. 목사님, 우울증이 있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랑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신이 없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맞아, 그게 정답이야.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의 삶을 주님께 드려.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아니면 너의 것이야?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것인데 왜 너를 평가해? 너 왜 남의 거를 평가하고 있어? 너 왜 하나님의 거를 네가 평가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거를 네가 평가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진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평가를 합니까? 내가 왜 낙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함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100살에도 있고요. 99살에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렸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거 알겠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잘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떠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도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냈고 우리가 동맹을 맺었다는 규약을 여기 딱 세우자. 그래서 절대로 너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싸우면 내가 무조건 지거든. 왜냐하면 너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 뭐냐?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기쁨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들도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에 어떤 아주 논리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건들이 잊어버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새로운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저를 발목 잡는 걸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특별히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누구의 행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결단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넘어서서 극복하고 이겨내며 아버지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